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은 전통적으로 7개의 참회 시편 가운데 하나로 여겨왔는데요. 그러나 개인 탄식시로 보기도 합니다. 3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념하다라고 번역된 레아즈 키르는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는 혹은 생각나게 하는 정도의 뜻이 됩니다. 레위기에서 소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구하는 것처럼 탄식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8편의 구조는 간단한데요. 내용 전체가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청원에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이 청원을 위한 근거나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놓여 있는 사항은 자신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와 징계로 심각한 질병에 놓여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심각한 죄책감에 의해 영혼과 육체가 어떤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지를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사항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인한 결과라고 고백하는데요. 모든 질병과 불행이 항상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이나 불행을 이해한 방식과 태도였습니다. 즉, 자신이 당한 질병과 불행이 바로 자신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고인데요. 시인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징계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그리고 주의 진노.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 징계를 거둬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 모든 일이 자기의 죄와 불찰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자책합니다. 6절에 보면 우매한 까닭에라고 해서 우매한이라는 말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과연 어떤 죄로 인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자신을 벌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징계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고통인데요. 평소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원수들로 인한 고통입니다. 시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악인들이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비록 시인이 곳곳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고통의 일부는 그가 선한 일을 추구하는 일에서 오는 핍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항변한 것보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형편을 헤아려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요청합니다. 21절,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는 호칭을 통해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시인의 구원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원치 않는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분노와 우울 같은 심리 상태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 혼란한 상태에서 인간적 해결책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에게 닥친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탄식 속에서 자기 마음을 다 열어 보이고 소원을 숨김없이 아뢰었어요. 이런 시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변에 하소연하고 해결책을 찾아 사람들을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상태와 형편을 낱낱이 하려고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의 다른 아내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고통은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정직하게 아뢰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술주정뱅이 같아 보일 정도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 깊이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허락하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당신을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와 뜻을 헤아리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이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 후에 비로소 기도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우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